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이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은 말씀을 듣는 청중입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과 같은 4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이는 4종류의 청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세상의 죄인들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직까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길가라는 곳은 잘 일궈진 밭 옆에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말씀을 막는 악한 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돌밭이라는 곳은 얇은 흙 밑에 있는 바위들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흙에 떨어지지만 흙이 얇고 또 밑에 단단한 바위가 아래에 깔려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넘어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때를 마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씨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기뻐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는 금방 사그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시 동안 기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고무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사람의 양심을 끌어내기보다는 감정을 끌어당길 때 믿음이 그렇게 잘못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을 끌어낸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잠깐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좋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영죽을 신분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쉽사리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청중은 한동안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듯이 보였지만 그 길을 꾸준히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 신자가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개인의 안위와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나의 여가 시간과 나의 삶, 또 여행 등을 누리는 삶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과 자기 개인의 욕심들이 가득 찬 상황에서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죄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건강, 심지어는 생명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단단함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얕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해로운 뿌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지난 6월 21일에 있었던 광주 극동방송 전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도대회가 끝난 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태준아, 궁금한 것이 있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니? 이 친구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것 같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란다.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말씀,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뿌려지는 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분량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나의 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하십니까? 좋은 땅에 속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땅에 속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